29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 가로되. 이게 다 같이 내려오는 스탠스예요. 위하고 같이 다 내려오는 똑같은 입장인데 28절에서 보면 이와 같이 너희는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성육화, 내재화 시키지 않은 OS를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모두가 불법한 자이죠. 불법한 자. 그래서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한데 겉으로는 아주 잘 꾸며져 있다. 아주 잘 꾸며져 있다. 아주 잘 꾸며져 있다. 그래서 29절에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이렇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라는 건 그리스도로 인카네이션, 그리스도의 OS가 내재되어 있지 않은 모든 존재에 관한 얘기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선지자의 무덤을 쌓고, 선지자의 무덤을 쌓는다는 것은 먼저 죽은 자, 하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자의 무덤을 쌓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가로되. 의인들의 비석을 꾸며요. 그러니까 먼저 돌아가신 순교자나 선지자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죽은 자들이나 이런 자들의 비석과 무덤을 꾸미며 가로되 말한다. 이게 그렇게 꾸며놓으면서 꾸며서 말하면서 성지라고 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것들이 예를 들면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랬어요. 이게 단순한 이 구조가 아닙니다. 위 디멘션이 단순한 1차 원적인 게 아니에요. 2차, 3차 원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는 건데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다면 이렇게 해요. 예를 들어서 베드로 때에 있었다면 우리는 저희가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베드로가 죽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지 않습니까? 당연한 얘기 같이 들리잖아요. 만약에 시몬이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았어요. 은 30냥에 팔았어요. 그러면은 은 30냥에 팔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게 되죠. 그 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궁극적인 요 문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는데 나는 참여하지 않았으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그 당시 있었다면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30절.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씀은 네가 만약에 내가 그 당시 있었으면 말이죠. 그 선지자를 죽이는 일에 참여하지 않았었어. 내가 그 당시 있었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참여하지 않았고 파는데 참여하지 않았어. 라고 한다라면은, 그렇게 증거한다라면은 뭐 하면서? 그들의 무덤과 그들의 비석을 꾸며며 가꾸면서 하는 그들에게 그렇게 한다면은 너희들은 뭐 한 자라는 거야? 너희들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뭐 하는 거예요? 증거함이로라. 선지자의 자손됨을 증거한다. 선지자의 죽인 자의 자손. 그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증거함이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대단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부리는 영이 있죠. 부리는 영이 있어요. 그 영이 어떻게 내재해 있는가? 하나님은 이미 그걸 나눠놨다. 그런데 그 나누는데 마귀 쪽으로 붙느냐, 하나님 편으로 붙느냐? 이 문제가 이미 어쩌면 영적으로는 정리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 예정되어 있다. 구원은 예정되어 있는 게 있다. 그러니까 어느 게 정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죠. 구원에 관해서.
우리에게. 뭐 어떤 경우는 아니다. 그냥 누구나 믿으면 천국 간다. 잘만 믿으면 천국 간다. 이 얘기가 둘 다 맞는 얘기가 왜 그러냐면은 영적으로는 확정돼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영과 육이 합쳐져서 사람이라고 해요. 정신과 육체가 합쳐져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을 하늘의 영을 받으면은 그 영은 확정돼 있기 때문에 확정돼 있는 게, 예정돼 있는 게 맞다. 그러면 육체는 어떻게 돼요? 육체는 연약함으로 그것이 그 당일까지, 천국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변화체가 되는 날까지 가지 못하면은 그 육체는 확정돼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확정돼 있는 것과 확정돼 있지 않다는 것이 다 맞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쪽으로 해야 되느냐? 확정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선지자를 죽인 자는 누구냐? 이런 얘기예요. 선지자를 죽인 자는 누구냐? 선지자를 죽인 자는 누구냐?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탄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버금 위, 두 번째 위에 존재했던 자입니다. 두 번째 위. 그럼 하나님이 말씀에 대해서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하나님의 버금갈 정도니까 잘 알고 있겠죠. 이것이 공유되는 것은, 하나님이 척사를 하지 않고 공유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적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적성. 만약에 이 마귀가 없었다라면은 첫 번째 상태는 에덴 상태에서 퍼펙트하게 이루었겠지만은 마귀가 중간에 배도를 해서 하나님의 일을 사사건건 막는 것 같이 보이나 실상은 뭐예요? 막는 게 아니고 도와주는 일이다. 도와주는 일이다. 그런데 이하의 단계 좀 내려와서 보면은 제 위의 단계가 아니고 밑에서 내려와 보면은 애통한 일이죠. 애통한 일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애통한 일이죠. 그래서 31절 봅니다.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됨을 스스로 증거함이로다. 이렇게 선지자를 죽인 자손은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 이 울타리를 치고 과수원을 만들어 놓고 누구 책임자 관리자를 줬는데 그 관리자가 욕심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면은 그 사자를 자꾸 죽이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오면 아들도 죽인다. 이것을 1차원적인 사유로 보면은 아주 하나님과의 대립관계로 돼 있어요. 대립관계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서 대립관계를 좀 얘기 드리면은, A와 B가 힘이 대등할 때를 대립관계랍니다. A와 힘이 비슷할 때 대립관계라고 해요. 근데 대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대립은 대립인데 대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A와 B의 관계는 누군가 하나의 월등히 힘이 셀 경우에, 월등히 하나가 적을 경우에, 그건 대립이 안 되죠. 근데 하나님 당신을 빼놓은 존재에서 보면은 왜 대립 중에 대립이 아니고 마귀 사탄의 세력이 99고 우리 세력이 1%. 마귀 사탄의 세력이 90이고 우리가 10%의 상태를 유지해요. 어쩌면은 인간이 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10분의 1, 99% 대 1%의 사실, 1%의 진실과 99%의 허상의 존재가 우리 인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 당신을 빼낸다면은, 제외한다면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치를 나누어 보면은 99%의 사악한 존재와 1%의 참된 존재가 믹싱되어 있는 것이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이 됨을 스스로 증거하는 거다. 그리고 마귀 쪽에 있는 거다. 하나님 일을 막는 쪽에 있는 거다. 이렇게 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막는다는 것은
차원을 확대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일을 확실히 해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엉성하게 하게 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막으면 막을수록 더 치밀하게. 다시 말해서 미소 분쟁이 있을 때 미국과 소련이 라이벌이 있을 때 뭐가 발달돼요? 군비 경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군사 물자 경쟁이 일어나요. 그때 군사 물자가 어떻게 발달돼요? 첨예하게 발달돼요. 첨예하게. 없다라면 발달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의 나타남을 원하는 거죠. 아들들이 나타나는 걸 원하는 거예요. 아들들이 나타나려면 99%의 이 황량한 땅에서 아들을 수확하려면은 엄청난 대립각을 세워서 거기서 생존해내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축복을 주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전체를 지배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전체를 지배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나타남을 바라고 원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쩌면은 악의 세력이 하나님의 세력보다 엄청나게 크고 강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다. 이것을 마태복음 23장에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셨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32절입니다. 너희 조상의 양을 채우라. 이 양이라는 것이 있어요. 양은 정해져 있는 거죠. 이 누가 정했느냐? 양이라는 거. 이 문제예요. 누가 정했느냐? 아버지의 능력 안에 있다 이 말이죠. 아버지의 능력 안에. 양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능력 안이라는 것은 14만 4천의 위, 50의 위에 관한 이야기다, 메시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 양을 채우라는 것은. 선지자를 죽이는 것이 언제까지다? 너희 동료의 수가 차기까지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양을 채우라는 것은 정해져 있는 그릇에, 정해져 있는 수효의 가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너희는 악랄하게 죽음을 각오하고 하라 이 말이에요.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그들에겐 구원이 아니에요. 그들은 구원이 없고 저주고 멸절할 대상이지만 하나님이 부리시는 영이다 이 말이죠. 영.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네요. 조상의 양을 채우라. 너희 조상이 가지고 있는 양이 있어. 그것은 내가 준 거야. 그 양을 너희는 계속해서 채워. 그러면서 이렇게 33절.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자유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지옥으로 간다 이 말이죠. 지옥으로. 그러므로 34절은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들으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들으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구박하더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이것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불순종한 이후의 사건입니다. 바로 이후의 사건,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은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너희에게 그 책임을 묻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 책임을 묻겠다. 신원을 너희에게 하겠다. 이런 게. 계시록 6장에 있는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않겠느냐 이럴 때 그 신원의 피를 누구한테 믿는다는 거예요.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누구까지? 너희가 죽인 바가라의 아들 사가라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라고 정리를 딱 하십니다. 3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했어요.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세대. 그로 내려온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37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랬어요. 너에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이렇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1%, 99%와 1%의 그 존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셔요. 어떻게 설명하시냐?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포텐셜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상을 적나라하게 나타난 귀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38절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가 누구냐? 주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누구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이가 누구냐? 진리의 성령이란 사실이에요. 진리의 성령.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진리의 성령이 16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저는 아버지께 구하는 보혜사라는 이 존재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랬어요.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99%의 안 믿는 자와 1%의 믿는 자. 이것도 혹시 많은 칭호겠습니다만은, 많은 규정이겠습니다만, 세상은 저를 뭐요?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듯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저들도 천국 가는 게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를 잡고 바다와 땅에서 한 사람을 만나면 더 악독한 사악한 존재를 만드는 자들, 그걸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그들은 저를 받지 못하나니. 저가 누구예요? 진리의 성령을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검은 거는 글씨고 흰 건 종이일 뿐이죠. 해석하는 것이, 이 구절을 해석하든 성경을, 복음을 해석하든 간에 해석하는 것이 저희 눈은 맹인이 돼가지고 알지 못한다.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계시다. 이렇게 너희 속에 계시다고 하니까 내재해 있는 것이다. 24시간 내가 존재하는 동안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떻게 있느냐? 살아서 존재해 있다.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OS로 존재해 있다. 그것이 계신 거예요. 계신 거. 그 영 자체는 내재해 있을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은 뭐 하는 영이에요? 깨워주는 영이에요. 부르면 오시는 영이에요. 아버지가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면, 그 영을 주시면 내가 어디까지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께 나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뭐야? 영생 아니겠습니까? 영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너희는 저희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있겠습니다.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어떻게 와요? 재림이란 큰 타이틀이 있겠습니다만 그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내재해 계신다. 온다 이 말이에요. 온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의 도우심에 있거든, 여러분의 몸 밖에서 두드리거든, 찬송해야죠. 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진리의 성령은 누구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오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또 다른 보혜사의 성격으로. 그분의 역할은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요. 진리의 성령은 뭐예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알게끔 하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